찬양대 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 가곡으로만 부르다가 이렇게 편곡이 잘 돼 있는 곡으로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5시간 안에서 이렇게 쭉 짜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저에게 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의 스승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울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간증해 드렸듯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복음적으로 회심을 한 때는 그때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교만했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괜히 한글을 일찍 깨우쳐서 5살 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어머니한테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요절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주셨어요. 요즘 애들 밥 먹지 말라면 좋다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한 끼를 안 먹으면 기어다니는 체질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금식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해요. 아마 하루 한 개, 그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기 위해 성경을 읽었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 외웠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곧바로 유학 가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5차 학기 때 그렇게 복음적으로 회심을 하고, 야,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유학을 포기하고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그 교수님 밑에서 제가 배우기 위해 한국에 남았죠.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26살 때 일찍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교육전도사인데, 제가 이제 아기가 있는 가장이 됐잖아요. 그 당시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감사한 것은, 제가 얼마를 갖다 줘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유일하게 한 말이 있어요. 여보, 하나님의 사람만 돼.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나는 여한이 없어. 당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내가 뒷바라지 다 할 거야. 참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그때 복음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꽂혀서 그냥 제자 훈련, 제자도, 그리고 이 복음 여기에 매어 달리는데, 어느 날 학교를 딱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불러요. 여보, 밤새도록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팠다는 거예요. 참 저도 무심한 게, 저는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는 가야 되겠기에, 죄송하지만 범생이었어요. 학교는 가야 돼요. 그래서 당신 이 아이 데리고 병원에 잠깐 갔다 오면 내가 학교 출석만 하고 금방 올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왜 돈이 없냐고. 5천 원이면 가는데. 그랬더니 5천 원이 없대요. 집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참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저라는 남자가 참 무심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만 노력했지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학교는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았는데,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소심한 A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원망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 제가요 대학 졸업한 우리 동기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입사하면 연봉이 뭐 몇 천씩 하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매진했지 제가 돈 달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딸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5천 원이 없어서 애가 밤에 열이 나는데 병원을 못 데려갑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아직 못 됐고, 그리고 우리 딸한테는 부족한 아빠고, 나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엄청 울었어요. 근데 수업이 끝났는데 그 수업을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오신 그분이 유학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수업이 마쳤는데 저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그때 신약을 전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하전도사 일로 좀 와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상하게 하전도사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울적한데 따뜻한 사랑의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전도사 왜 그래? 그래요. 교수님, 실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돈 5천 원이 없어서 아이 병원을 못 데려갔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너무 어렵게 고학을 하신 분이라서 제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전도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끝까지 이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끝나니까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딱 가려고 하는데 저를 딱 붙잡아요. 내가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근데 그 팀에 소아과 의사가 있어. 내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그 아이 반드시 글로 데리고 가. 그래요. 저는요, 주는 건 좋아해도 받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 돈 없는데 병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됐다고 그랬더니 받을 줄 알아야 줄 줄 안다고. 제발 가라고. 너 니네 학교 대학 선배래요. 그래서 제가요 집에 와서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지만 목동에 있는 세란 의원이에요. 병원이 꽤 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제 신과대학을 나왔지만 그분은 의대를 나오셔서 대학 선배더라고요. 얘기를 다 하셨나 봐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쭈뼛쭈뼛한 거죠. 근데 방송으로 이제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효진 부모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분이, 의사가 하효진 부모님 맞으세요? 하도균 전도사님 맞으세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얼뜻 봐도 저보다 10년 이상은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90도로 절을 해요. 전도사님, 주의 길을 가시다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절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선배니까. 근데 저한테 90도로, 그리고 90도 절은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아요. 조폭만 하지.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제 그러다가 나오는데 약을 2보따리나 싸줘요. 그러면서 상비약이라고. 저희 아내도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둘이 상의를 했대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전도사님 가정에 영원한 그 주치의가 돼 주겠다고. 여러분, 돈 5천 원이 없는데 주치의가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는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저는요, 그 뒤로부터 그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냥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려고 하는 길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시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세상적인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길이고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 18번이 있어요.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경에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을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와닿은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면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좀 속상했어요. 뭐냐 하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이래야 좀 희망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예 딱 닫아놨어요.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세가 간 여정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을 딱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더라고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40년에 한 번씩 인생에 큰 굴곡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모세를 연구하다가 처음 40년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삶을 어떻게 명칭했냐면 영어로 I'm somebody, I'm somebody의 시대라고. 그리고 애굽 왕궁을 뛰쳐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I'm nobody, I'm nobody의 시대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40년을 I'm God's body. 원래 하나님의 사람 하면 the man of God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I'm God's body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단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I'm somebody, 영어로 somebody 하면 가장 쉬운 단어인데 여기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I'm somebody 하면은 나는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미래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I'm somebody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I'm nobody. 이 I'm nobod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심벌, 상징이라고. 상징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의미, 미닝이 중요한데 십자가라는 상징의 중요한 의미는 죽음이고 내려놓음이고 자기 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애굽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내가 나가면 이 히브리 민족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시간이 거쳐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unlearning이라고 그래요. learn 하면 배우다, 학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정적도 on이 붙었어요. unlearning 하면 탈학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relearning, 재학습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이치로 채워지는 시간. 믿습니까? 근데 이게 있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여러분 제가 늘 매번 반복하지만 세상적인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긋나는 세상적인 이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어제 저녁에 동영상을 보다 말았는데 집에 가서 보셨나요?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쓰시기 편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는데 저리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게 다윗의 십자가의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난 그냥 정말 이슬과 같은 존재네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어지는가 봐요.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서 다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려놔졌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때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70살, 강건하면 80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시편에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있는데 90편입니다. 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면 모세 때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70, 건강하면 80. 그러니까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내볼게요. 모세가 80이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 근데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왕궁을 뛰쳐나왔는데 괜한 짓 했나 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제 그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애꿎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네.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떨기나무 불꽃에 불타는 모습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소명을 해주세요. 남들은 다 죽는 시간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 번째는 더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이에요. 근데 저는 학생들을 인솔해서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었는데 그 느보산에 가면은 지금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 밑에 쫙 보이는 게 그렇게 가기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느보산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못 들어가면 보여주지나 말 것을 다 보여줘요. 네가 그렇게 네 백성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야.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성이 나지 않을까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80까지 살았다며, 120살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때 모세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래요?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왜 써요? 120세가 됐어도 더 살 수 있었던 육체적인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하니까 그때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모세 무덤이 발견됐으면 모세는 본인에게도 후손에게도 장애물이 됐을 거예요. 모세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모세를 신격화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신이 됐을지도 모르고 추앙받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고,
그리고 그 후손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모세를 섬기는 잘못된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본인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더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받고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그 평안만 주신다면, 이겨나갈 힘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꺼이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또 한 영상, 실화예요. 실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본문 잠깐 설명, 이번 본문은 잠깐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도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친구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고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됐습니다. 저는 이상 목사님을 제가 알고 저희 십자가 컨퍼런스 때 몇 번 초대하고 학교에도 초대해서 간증을 직접 들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 국경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국경에 이제 나온 65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이상 목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도와달라고 해서 돕겠다고 했는데 그제서야 이분이 생각이 나서 잠깐만 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실은 물어보고 이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에게 오는 응답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우리 따라 나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결단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했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모임이 발각되면 다음에 다시 모일 장소를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만날 때 이 찬양이 그렇게 눈물 나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인사가 따로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좀 이렇게 예화들이 좀 극단적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목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죽었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어요.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성경에서, 요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성경에서 모세보다 십자가, 이 광야의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긴 광야의 시간을 가졌어요. 광야의 시간은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온전히 죽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 힘만 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I'm nobody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 물 때문에 광야를 도는데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이게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들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굉장히 악에 찬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까지 왔지만 당장 죽음이 목전에 있으니까 이 안에 쓴 뿌리들이 나오는 거죠. 죄의 쓴 뿌리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가장 어려울 때 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막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로봇입니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모세도 죽어요. 근데 모세는 이중고죠. 물도 없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노바디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앞에 다가오자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고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먼저 나오는데,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망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 백성이 돌을 들어 나를 치겠나이다. 여러분, 실은 모세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마음이 삐쳤나 봐.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좀 거리를 둬요.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이.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사실만.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이 돌을 들어 나를 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아이고, 그놈의 지팡이.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그러면 바위를 만날 거야. 그럼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읽고 아멘 했기 때문에 의문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럼 장정 한 명당 5명의 가족이 있다고만 쳐도 3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 넘는 그 한 민족의 물을 먹이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의 기초과학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달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와, 경상도 말로 허패가 뒤집어지죠. 어떻게 몰라? 하나님 어떻게? 근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왜요?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려놔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지시하시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이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하나님 이름 좋잖아요. 네가 모르는 옹달샘을 내가 준비해놨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네가 모르는 저수지를 준비해놨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바위를 만날 거래요. 예? 아니 이건 또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바위를 깨기 위해 굴삭기를 주든지 맨날 지팡이네. 그리고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는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쳤더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면 돌이 깨지고 그 안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모세에게 시험하듯이 말씀하셔서 하게 하실까요? 이때는 몰랐어요.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썼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만 한번 찾아보시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앞에 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반석이 곧 뭐라고요? 예수래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을 뭘로 쳤어요? 지팡이로. 이 모세 지팡이는 한편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문제만 생기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아직 갈아지지 않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구해내신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드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대들고 그 하나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벌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벌하시려고 쳤으면 진작에 벌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벌하셨으면 이 땅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욕함과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신 죄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바위를 쳤어요. 그러자 그 바위가 깨어지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흘려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불평은 우리가 했는데, 원망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면 우리가 당장 필요한 물을 내어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함을 받거니와 우리에게 당장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동안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오늘 전교인이 같이 어린아이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참 좋은 교회고,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계셔서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었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절만 다시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해가며 하나님 집회가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하나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나그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그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I'm nobody 시대에서 머물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I'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좁은 길 걸어가다 주님 만날 꿈을 가지고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